오늘은 우리 서로 안부와 복을 빌어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 교회력 중에 별로 기억되지 않는 주일이 바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일 겁니다. 성탄절과 그 이전의 강림절, 부활절과 그 이전의 사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잘 기억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삼위일체 주일은 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와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원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주기로 지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발전해 가지고요, 지금의 교회력,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교회력이 된 겁니다. 1년을 주기로 교회력을 지키는데 실제적인 교회력은 6개월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성탄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리는 주현절, 그리고 이어지는 사순절, 그리고 교회력의 핵심인 부활절, 그리고 50일 후인 우리가 지난주에 지켰던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 여기까지가 전반기의 교회력입니다. 오늘부터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일상력이 되는 거죠. 전반기 6개월이 주로 교회 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교회 안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주일부터는요, 일상적인 교회 밖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일상력의 메시지는요, 파송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 첫 주일, 파송 첫 주일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것은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에 파송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인도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난해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리는 교회 역사상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단과 이단 아닌 정통 교단과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되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설명할 때도 그렇고 설명 듣는 것도 그렇고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요, 신자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은 물론 신약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생되어진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서 신앙의 본을 삼았을까?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수학의 미분이나 적분처럼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실용적이지 않는 개념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마지막에 하는 축도 이상의 개념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 안에 중요한가?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경이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모두 계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전부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이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아니면 좀 더 붙잡을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의 가장 끝부분인 인사말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숙한 신앙에 대해 바울이 권면히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불만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변호의 성격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양육한 다음 몇 년 뒤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떠날 때에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를 누구를 선정합니까? 아볼로를 선정합니다. 아볼로는요, 말을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변증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지극히 큰 사도들, 자칭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고린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많은 험담을 합니다. 바울이 정통적인 사도가 아니라느니, 외모가 떨어진다느니, 언변이 잘 못한다느니,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느니,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더니 그 안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바울도 그곳에 없었고 아볼로도 그곳에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차츰 거짓 선생들의 말에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심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끝부분 인사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Finally, brethren, rejoice, be made complete, be comforted, be like-minded, live in peace, and the God of love and peace will be with you. Greet one another with a holy kiss.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을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 편지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매들을 포함한 총칭이겠지요. 그가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신뢰하며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쁨은요, 평안과 같은 뜻입니다. 기쁨이 평안에서 나오고 평안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들이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교회 입구에 붙여 놓았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의심합니다. 그냥 잔기침을 살짝 해도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교회는 가장 오픈되어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게 만드는 상황이 요즘 현실이다라는 거죠. 한편 어떤 성도님들은요, 담임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하루아침에 신천지 추수꾼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평안이 사라지고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진 거죠.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과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것을 권면합니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애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원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빠져 있었던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서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비난과 불평과 분열하지 말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많은 교회들이 코비드-19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보면은요,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주말마다 매주 다니면서 방역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선배나 후배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녀들 또한 학업의 혼란으로 인하여 참 쉽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서로 이런 위로의 모습이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가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각자 느끼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 무게와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가 아닐까. 주님이 주신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서로 무난하고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대개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그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뼈아픈 말이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분파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평안한 날이 없는 거죠.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된 사랑과 평강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고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안부를 묻는 인사법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만나게 되면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거룩한 눈맞춤과 목례로 서로 문안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All the saints greet you. 여기서 모든 성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온 세상의 보편 교회의 일부임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파트임을 강조하는 거죠.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속한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아멘. 우리가 이 구절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던 바로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향한 모든 행위는요 바로 사랑, 이 아가페에 기인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교제 교통하심, 친교를 누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과의 친교야말로, 교제 교통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역동성을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완벽하게 삼위일체 신학이 등장하기 1세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이 구절에서 거론된 새 위격이라기보다는 그 위격의 속성으로 보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바울이 삼위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세 분의 위격이 신적으로 동질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고개 끄덕끄덕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으로 잡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책상에 하나 있어요. 이것이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이랑 얘기하다가도 가끔 묻거든요. 고척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셋이면 사나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쉬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척일이라는 사람은 하나이지만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 다음에 미주자치원에 제가 간사로 섬기고 있는 곳에서는 간사로 불리니까 셋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삼위일체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에서는요, 고척일이라고 하는 인격은 어디서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와 집에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 그 하나의 존재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는요, 세 위격이 이렇게 동일한 게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위격이, 그리고 성령의 위격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위격이 구별된 겁니다. 만약 그런 위격이 동일하다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드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은 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도대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물을 그런 예로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증발하면 공기가 되니까 형체만 다르지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럴듯한 예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물은 액체로 그냥 그렇게 존재할 뿐이고 산소나 수소는 기체의 형태로, 얼음은 고체의 형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 셋 사이에는요, 내면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각각의 위격이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 예수님 또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통해서 하는 거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도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격이 구별하면서 동시에 의존적이다. 구별되지만 동일한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신비다. 우리가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있기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그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역사적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끔 우리가 기도 가운데나 또는 선교지라든가 부흥회 가운데 보기는 하지만 늘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지도 않고 우리처럼 믿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왔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을 했고 성령 역사를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정말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자리,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교제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초대교회에 대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은혜,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축복했던 것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고 깨닫고 또 그분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일 동안 삶이 그러한 은혜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한 주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안부를 물으실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안부를 묻고 서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삶을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